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것이 부모다, 시작, 이것이 부모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적 부모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나는 뭐 애들 다 키웠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유 이 2주간에 걸친 설교가 공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공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겉만 성인이지 속은 다 어린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휴대폰이 장난감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사실 우리 교회가 50대 60대가 많으니까 30, 40대가 많아야 좀 이런 메시지가 더 이렇게 와 닿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원리를 여러분께서 발견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키워드가 3개인데요. 즉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훈, 훈계, 양육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양육이라는 게 먼저 올라옵니다.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래서 첫째 이 양육이라는 게 뭐냐? 이 양육하라는 거는 사랑하면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케어하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9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말씀인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죠? 양을 키우는 거죠. 양을 기르는 거죠. 양을 먹이고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감정 이상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우리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 말씀드렸고, 또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 긍정, 칭찬, 시작, 사랑, 긍정, 칭찬 얘기했어요. 그때 다 얘기된 겁니다. 거기에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피부 접촉으로 표현하라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양육한다는 거. 아무튼 사랑하여 내가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그래서 자,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징계라는 뜻이 많이 있어요.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한다는 거는 그저 오냐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거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훈련해야 돼.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양육하고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훈하는 거. 다시 말해서 훈련하고 징계한다. 여기 보면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그래요. 디서플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제대로 키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2장 8절 9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적어도 친아들이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육체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훈련하면서 키우듯이, 왜?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간섭하시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내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죠. 옆집에 아이가 담배를 피든 자기 멋대로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를 까든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전혀 그냥 내버려 둬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부담돼요. 귀찮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고 징계할 때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전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실히 징계. 그럼 근실히 징계하는 게 어떤 거냐? 좀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과 규칙을 딱 세워줘야 된다. 원칙, 규칙 없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요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최악이 뭐냐면요, 부모만 알고 있고 자녀는 몰라, 그 원칙을.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눈치만 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잘 넘어가는데 부모가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의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그야말로 노엽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화가 나는데 말을 안 해. 왜 화가 나는지 몰라. 그 화가 일종의 징계야. 근데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몰라.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지? 그러니까 남편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좀 뭐 얘기를 하라도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이럴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쓰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부부간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냐,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요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필요를. 당신의 문제가 뭔지, 당신의 필요가 뭔지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야 아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자녀 양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 어떤 프린시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규칙과 원칙은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돼야지. 그죠? 초등생과 고등생은 그 원칙 규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등생은 저녁 7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이 되는데 8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규칙을 정할 때는 함께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잘 알게 해서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는 거, 요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동의하고 스스로 여러분 원칙을 정하면요 훨씬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을 받거나 또 징계를 받을 때 불만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것은 동의한 거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못했으니까 마땅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쌍방간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속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려면 신속하게 교훈을 해야 돼요. 사실 벌과 징계, 이건 목적이 뭡니까?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혼동이 오고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원칙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막 말이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있는데 뭐라고 막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때와 장소, 특별히 그 부모가
굉장히 그 화가 나 있을 경우, 흥분이 아주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체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자기 막 그 분노를 섞어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체벌이 되죠. 그건 체벌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그 자기 감정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늦게 이제 들어왔어요, 아들이. 아니, 10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니, 12시, 1시 돼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그냥 부모는 씩씩거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쿨다운 해서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감정이 이제 식어지고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버렸어. 또는 아니면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질서에 있어서. 그래서 어린 자녀일수록 특히 즉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최영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 삼아 얘기를 했는데, 예화 삼아서 너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참 KS인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열등감이 평생을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칭찬이 없으니까. 근데 야단을 좀 많이 맞은 모양이에요. 5살 때였대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5살, 이제 그때 아버지가 같이 일어나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최 목사님이 5살 때 오줌을 싼 거야. 이부자리에다 오줌을 쌌어. 그러니까 그냥 겁나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깨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출근했어. 근데 나중에 엄마가 이부자리를 보니까 오줌을 싼 거야. 그래서 이부자리를 빨고. 그래 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오면은 아침에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봐 일찍 잔 거야. 일찍 자는 척 했겠지. 일찍 잤어. 아버지 오기 전에 잤어.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글쎄 엄마가 고자질을 한 거야. 얘가 아침에 이부자리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빠하고 못 나간 거라고. 그랬더니요, 아빠가 자는 애를 깨가지고 두들겨 패고 다시 자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의 평생 이것이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아침에 엄마가 얘기해서 아침에 야단 맞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5살 때의 그 기억이 70이 넘은 노인에게 그게 여적 메모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체벌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같이 공감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은혜를 맛보도록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왜? 용서의 그 은혜가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는 것. 그러나 규칙과 원칙이 엄연히 있고 분명히 이거를 잘못했다면 신속하게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벌칙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서 책임지도록 징계해야 되고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스스로 독립적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가 밥 투정을 할 경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야단치지 말고 그냥 한 끼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먹겠다고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너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 밥을 먹지 말아라 이 말이야.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과 훈련이다. 징계의 목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키우는 거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빨리 독립하는 거잖아요. 요새 캥거루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계속 30이 되고 40이 되도록, 아니 쉽게 말하면 독립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못 키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점점 성장할수록 그 독립의 단계가 높아지죠. 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한 경우에는 그냥 얼른 들어서 옮겨야 돼요. 그러나 조금 큰 아이한테는 말로 야 빨리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쯤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원칙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따라갑니다만은 대학 정도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돈이 있어도요,
대학 등록금 안 대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뭐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독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그 전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책임지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기 평생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여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에게는 디펜던시, 누구한테 의존하는 단계랍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인디펜던스가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디펜던스라고 그래서 영어가 나오니까 또 긴장하시는데 두드러기 나는 분은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디펜던스는 뭐냐면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 그래서 성숙한 자는 자기가 혼자 다 한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죠? 내가 항상 받을 수만 없고 줄 수만 없어요. 그래서 디펜던스 의존에서 인디펜던스 독립에서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의 관계까지 이것이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은 이거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켜줘야 돼요. 어릴 때 좀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까꾸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많죠. 그렇죠? 왜? 너무너무 애가 이쁘고 좋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생활을 해볼 때 보면은요, 이제 교포 사회와 미국 사회를 같이 보니까 뭐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모임에 가보면 미국 애들은요, 어린애일지라도 꼼짝없이 그 부모 하라는 대로 합니다. 밥 먹을 때 식당에서나 모임할 때도 조용히 그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시끄러운 건 우리 한국 애들이에요. 그냥 뭐 떠들고 이리저리 뛰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뒤집어지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데 말 듣는 게 아니라 막 뻗ting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울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온 식당에 손님들이 밥을 못 먹은, 상당히 이거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 조여요. 굉장히 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라갈수록 풀어주는데 너무 풀어주니까 완전히 뭐 자유방임이 되는 그런 또 폐해도 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꽉 이렇게 조이고 점점 풀어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 되면은요, 사실은 원칙으로 컨트롤해야지 부모가 강압적으로 사실상 먹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 목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가 VIP가 왔어요. 뭐 잘 섬겨야죠. 편안하게 해줘야죠. 그러나 원칙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이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목회 서신을 여러분 꼭 읽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건데 사실 이 목장의 원칙은요, 돌아가면서 모여야 됩니다. 절대 목자집에서만 모이면 안 돼요. 목원이 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여야 돼요. 최대 기간은 6개월 잡습니다. 6개월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그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죠? 그 부담되니까 나 안 나올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 그런 꼭 그것만 쓴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 또 저와 여러분이 정한 원칙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목자집에서만 모이는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제대로 목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양육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이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크게 두 가지 리더십의 모델이 원칙이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훌륭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주의 교훈과 훈계.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훈계가 뭐냐? 이거는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계가 과거의 잘못을 고쳐주는 거라면 훈계는 미래에 할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잘못한 거를 계속 고쳐나가는 거라면 과거에, 그 다음에 훈계, 즉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미래적인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려주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3살까지만 맡겨라. 그러면 70을 평생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 1살부터 3살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즉 어렸을 때 제대로 훈계하면 평생 간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교회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혹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든가 부모의 신앙에 유산이 있다거나 하여튼 어릴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릴 때의 영향, 그 교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그냥 세상에서 그저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기업체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가장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요새 학교 교육 하지 말고 평생 교육하라는 말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는 평생 교육을 넘어 영생 교육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교육을 넘어 영생 교육이다. 그래요. 근데 그 영생 교육이 바로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선물로 줬을 때 그 맡아 기르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 평생을 결정하고 영생까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새는 진짜 그래 갈수록 그럴 겁니다. 공부 잘하고요,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고 이런 거보다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자녀 양육은 그야말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영생교육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가정이 센터가 돼야 된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교회에 오는 시간은 여러분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바로 진짜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를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7절에 네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 학교 보내라는 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모든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모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예요. 제가 엊그제 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갔어요. 이름이 내일을 여는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닌데 한 100명 미만이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2개 층을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하는데 지금 17년 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그래서 5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지금 한 3, 40명의 학생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의 대부분이 다 그 교회의 성도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대안학교에서는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 교육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해요. 그리고 필드 트립 하면서 하여튼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12명의 교사가 있는데 100% 다 목료예요. 목료. 그 교회가 13개의 목장이 있는데
12명의 목녀가 그 대안학교 굿랜드 스쿨인데 그 학교에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교사가 뭐 적당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절반 이상은 다 라이선스가 있고 세상 교육, 그 아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 강화됩니다. 그런데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이 너무너무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반짝반짝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다 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매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야말로 기독교적 가치관 그런 쪽으로 딱 어렸을 때부터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뭐 거의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은 없고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바로 부모니까, 어머니니까. 그래서 맞벌이 다 안 하고 남편만 직장 나가서 돈 벌게 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들을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뭐 조금 교통비 정도 받는가 봐요. 월급도 별로 안 받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교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어요. 뭐 우리가 그 교회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20대 초에 13명의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애 낳고 애 학교까지 책임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작지만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흔히 그런 게 있죠. 강소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가정이 바로 교육의 센터,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로 보고 배우는 교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 담배 하면서 자녀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 안 되죠. 개가 옆으로 가는데 아버지 개가 자식 개한테 야 똑바로 걸어. 자기는 삐뚤어거리고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똑바로 걸어라? 안 되는 거죠. 엄마가 텔레비전 계속 보면서 애들 보고 텔레비 보지 말라? 안 되는 거죠. 아내를 계속 때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가 나중에 그 가정폭력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목장에서 제자 훈련이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손대접 잘하는 엄마를 보면 딸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이 목녀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음식을 잘하고 남을 섬기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보고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 신앙적인 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넘버원 주범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의 차를 젊은 부목사가 얻어 탔대요. 앞자리에 앉았고 뒤에는 엄마하고 4살 먹은 아들이 탔는데 그 아들이 엄마 교회 조용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앞에서 들린 거예요. 뭐냐면 엄마 제가 김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김 목사야. 집에서 젊은 목사라고 부부끼리 계속 제 하면서 그 목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아들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경건의 존경심이 있으니 만무죠. 특히 사춘기 10대들에게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교회의 환멸을 가지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장에서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 그 계모임이 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정말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과 기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굴랜드 그런 학교를 여러분 다 모든 교회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정예배죠. 그러니까 목장과 함께 개개인 가정에 바로 집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식탁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가 기도가 없는 자녀라고 봅니다.
부모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자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뭡니까? 바로 가정예배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타협이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끌고 나오니까 나왔는데 이제 자라면서 완전히 교회 예배하고는 등을 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는지. 두 번째가 뭐냐? 11조입니다. 11의 1조를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가장 확실한 보장이죠.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거는 주일 성수 예배고요. 범사에 잘 되는 거, 이것은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 지켜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끊임없이 묵상해서 삶의 어떤 그 질서와 기준으로 십계명을 삼는다면 제가 볼 때는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더 베스트 라이프, 최상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뭐냐? 가정예배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 중에 가정예배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목자가 있어요.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지켜봤는데 그 가정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자녀들 넷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첫째가 이제 다 잘하고 직장도 들어가서 꽤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데 11조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감사헌금을 하면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 또 자기 동생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이렇게 쑥 써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구나. 아, 가정예배가 엄청난 힘이구나. 아멘.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거의 1년 이상을 못 드렸을 때 여러분 살아남은 가정들이 뭐냐면 가정예배가 습관화된 그러한 가정은 다 살아남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족의 유대감이 더 가까워지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해 나가도록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결단하는 레마 카드 써보세요. 예. 그러니까 쓰라고 할 땐 다 쓰세요. 예. 뭐 이런 거 써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린애처럼 쓰시고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해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징계하고 교훈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하게 신속하게 책임적 존재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훈계하여 키우라고 그랬는데 보고 배우게 하고 무엇보다 가정이 바로 훈련장이 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센터가 되겠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쓰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이렇게 내가 키우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가정 예배 특히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 또 이제 결심하고 또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걸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의 날 7월의 첫째 날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선물로 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키우고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10의 1조를 생활하며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이요 더 넘어가 영생의 교육으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더 목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더 집중하며 남은 생에 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더 풍성한 삶을 추구하며 더 온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와 목녀의 비전을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아픈 것을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의 관계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기 위해서 더 우리 부모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솔선수범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데 손 졌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안의 모든 질병, 아픔, 통증, 모든 암세포, 바이러스는 묻고 물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 모든 모든 식구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